성도님들, 욥은 참 말이 없는 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아니, 욥기에 보면 욥이 하는 말이 참 많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만, 정확히는 욥은 불평하는 말을 잘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소유물을 잃었을 때도, 자녀를 잃었을 때도, 또 건강을 잃었을 때도, 아내를 잃었을 때도 욥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지 않으려고 그 입을 다물었죠.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이 문제였습니다. 이 엘리바스 굉장히 속상하게 하는 그 점잖은 말을 듣고 나서는 욥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나? 11절 말씀, 굉장히 특이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충격적이죠. 이제 욥이 입을 열어서 뭘 하겠다고 합니까? 불평하겠다. 하나님, 저 이제 좀 불평할래요 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불평을 욥의 불신앙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녀 키우실 때 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불만이 있다고 입 꾹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뭔가 마음이 안 들 때 와서 조리 있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좋으셨습니까? 그래도 말하는 게 나았죠. 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서 그렇게 있는 것보다 내가 이걸 원했는데 왜 이거 안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석규 목사님 오셨을 때도 그 이야기 하셨는데, 암 선고 받으신 분이 암 선고 받은 이후로 한 달 반 동안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셨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불평하지 않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다고 그 불평하지 않으려고 하나님한테 삐진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와 대화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후에 시편, 우리가 욥기 끝나면 이제 다음에 시편 올 텐데 시편 보게 되겠지만, 성도님들, 시편의 가장 많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의인들의 탄식 소리입니다.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질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학자들, 우리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성경으로 보잖아요. 근데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탄식 소리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 수 있느냐? 왜 이럴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그 의인의 탄식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편 막 좋게 말해 탄식이지 사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 악인들이 저렇게 번성하고 의인은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막 따집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편은 보면 그 따지는 말이 그냥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인간의 말이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성서학자들의 대답이 뭐냐? 이 의인의 탄식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시편에 그 많은 탄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그 불평의 결론은 결국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외침도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불평의 소리를 내는 것도 어떨 땐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입 꼭 다물고 하나님한테 아무 말 안 하거나 그냥 사실 겉으로만 입 다물고 있지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온갖 원망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한 거라면 이게 우리에게도 나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답을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막 따져 묻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막 주님께 열심히 막 꼬치꼬치 따져 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마음이 시원해요. 치유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욥이 뭐라고 불평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욥의 불평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첫 일성이 뭡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욥이 하는 불평, 이 불평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굉장히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쭉 읽어봤지만 그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 인간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가지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 안 가지시면 제가 뭐 죄를 짓든 뭘 하든 괜찮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불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의 첫 마디가 뭡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그만큼 나에게 관심 많으신 분이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불평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설령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그게 무슨 손해가 됩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면 될 것이지, 아니면 무관심하면 될 것이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차라리 관심이 없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것 인간에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마지막 이야기는 좀 웃깁니다. 이제 내가 흙에 누우리니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지라도 나는 없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보면 마치 사춘기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욥의 이런 이야기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저 40장 이후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가까이 가고 있는 한 과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결론 끝에 가보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뭐다? 하나님과 진짜 만남을 위해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입만 다물었지 속으로 온갖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는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입술로 섭섭한 마음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야기하셔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좀 이야기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섭섭한 감정을 토로하시되 기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입 콕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단 기도하는 게 100배 낫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찾아와 우리에게 반드시 대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